오늘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산 겁니다. 이제 오늘은 65장, 66장을 끝으로 이사야서를 끝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두 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이 뭐냐를 여기 두 장에 걸쳐서 조목조목 다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구약의 예언과 계시는 신약만큼 이렇게 졸가리가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멀리 쳐다보면 이렇게 봉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것은 좀 그냥 멀리 보이는 광경이고, 또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봉우리 저 봉우리가 다 각각 어떻게 다른가를 내려다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많은 역사가 남아있는 이런 구약시대에서는 이 계시와 예언이 조금 희미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을 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해요. 졸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신약에 무엇으로 해석돼야 되냐? 예수님의 해석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약은 조금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앞뒤가 순서가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65장, 66장을 보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해석의 방법으로 보면 모든 건 다 들어있어요. 그 앞뒤의 순서가 조금 그 신약만큼 졸가리가 없어서 그렇지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창조의 플랜, 또 하나는 구원의 플랜을 가지고 계셔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결국 뭐 얘기하려고 하느냐? 창조의 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완성된 것이 어디냐?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 시작은 창세기 1장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대한 말씀이 결국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뼈대를 붙잡고 나가야지, 그 뼈대를 잃어버리면은 그냥 헤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조 얘기가 완성되고,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부터 구원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심판하고 구원할 것을,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계시록 22장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모든 죄가 없어지고, 또 자연의 세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해로운 것이 전혀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게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죠.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건 영으로 쓰셨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아야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뚫린다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신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답답한 게 있어요. 신학자들은 성령으로 풀으려고 안 해요. 자기 지식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모든 책들을 가지고 거기서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들을 가지고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유식해 보여도 영적으로 무지한 신학자들은 말씀을 결국 못 풀어요. 단어만 해석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가 열려 있는 동시에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해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자, 첫째 65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류사는 긍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없으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먼저 1절에 불신하는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무지한 존재, 영이 막혀 있고 지정의도 타락하고 부패한 지정의를 가지고 욕망으로 살고 사탄의 그러한 그 범죄의 그러한 그 욕망에 빠지게 살게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찾지도 않는 자에게 내가 발견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나를 알아라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 세계를 봐도 저 자연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타락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계속 찾지를 않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욕망에 집중된 삶을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이러한 꼬임에 그리고 사탄의 계속 사람들을 사로잡고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놔버린 거예요.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나요. 그래서 자연 세계를 봐도 알고 양심을 바르게 가지면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알고 이렇게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여기 2절부터 7절까지는 불신하는 선민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긍휼을 베풀면서도 이제 구원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 12아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선민으로 택했어요.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 안에서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메시아를 내셔야 되고 그 속에서 성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속에서 구원이 어떤 건가를 예표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들도 똑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는데도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우상을 함께 믿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고 우상이 주는 복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는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복 저 복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아주 분노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 긍휼을 베풀고 계셔요. 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민족은 말을 안 들어도 영의 사람들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내시고 다시 포로에서 또 돌아와서 또 추려서 그게 바로 8절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해 줘도 모르는 인류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소수의 영적인 사람들을 계속 찾아서 쓰신 거예요. 여기에 그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진 가운데서도 포도즙이 있는 포도송이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다 타락하고 막 엉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한 신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포도송이에서는 포도즙이 나오겠구나.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참고 견딘 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계속 세속적으로 가는 자들은 내가 그 행위만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구원받을 자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그 긍휼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샤론의 양떼와 같이 또 아골골짜기의 소떼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남겨주겠다, 이렇게 남은 자의 언약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두 번째는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느냐, 65장 21절부터 25절, 6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영혼과 낙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다. 영적 작업을 하셔요. 그게 뭐냐? 영혼 회복이에요. 여기 66장부터 먼저 보면 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성소에 머무시지 않고 온 천지에 계시고 모든 인류를 향해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2절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와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자들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 천국을 주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그래서 뭘 거두시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영혼을 거두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만들어졌는데 사탄이 개입해서 뒤집어 버리고 죄지니까 이렇게 악한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죄짓고 전부 부패, 영혼이 부패해 있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회복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를 훈련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복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를 시키셔서 회복을 시작하신 겁니다. 사람이 못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기만 하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회복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영혼의 회복을 하심으로써 7절부터 14절에 보면 시온에 많은 성도를 출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온이라는 건 구원의 공동체를 말해요. 영혼이 회복되는 영적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것이 시온인데, 그곳에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회복된 자들을 많이 생산하겠대요. 그들에게는 10절에 기쁨을 주고 12절에는 평강을 강같이 주고 또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고 13절에는 위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난 증거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신령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낙원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회복해요. 낙원으로. 처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낙원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옥을 짓고 포도나무를 기르면 그 수확이 전혀 누가 건들지 않는다. 다 그것이 그들의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고 성산에서는 해함과 상함이 없고, 이것이 바로 낙원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누려보지 못한 그 낙원을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복음 시대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낙원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면 세 번째 단계가 와요. 이제 완성의 단계. 65장 17절부터 20절, 66장 15절부터 24절에 보면 창조와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완성을 위해서 6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종말의 심판을 하신대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여호와가 불로 강림하실 것이다. 왜 불로 강림하셔요?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수레들이 회오리 바람 같은 능력 가운데 임하신다. 종말의 심판은 악을 제거하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악을 제거하고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처벌하신 후에 의로운 자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도피한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서 온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복음을 믿는 문나라와 이방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하의 복음을 전파해서 듣고 믿은 자들을 다 부활시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 모으실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또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문 나라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친족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처럼 심판은 악을 제거하는 거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주시느냐?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65장에도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66장에 한 절 22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 6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려와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 너희 이름도 거기에 항상 있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65장에 17절에도 그걸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65장 17절 아까 읽었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여기 창조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건 창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하노라 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5장, 66장에 창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이제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나라예요. 지금과는 낙원과는 완전한 차원이 다른 세계. 그곳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판받을 자들은 영벌에 처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영생과 영벌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마스터 플랜이지 뭐예요. 창조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류 역사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시대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통해서 창조도 완성하고 구원도 완성하는 시대를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2700년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쓴 이 예언 후 700년 만에 예수님 오셔서 영혼 회복부터 시작하시고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회복하시고 그리고 영생과 영벌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서 아주 질서 있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을 아는 사람은 구약을 보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말씀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 계획대로 계속 순종해 나가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꼭 맞이해서 마지막 완료까지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